할렐루야. 저희가 인진이가 어릴 때 의사 사고로 인해서 한참 힘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과정이지만은 한창 힘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가고 또 병원에 가면 또 살아나고 그렇게 했던 적이 몇 년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애들이 아픈 거를 보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은 상태가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금방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후에 이제 시골 한창 어려울 때 시골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골 목회를 갔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 애가 아프다, 누가 아프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고 또 동네에서 차를 가진 사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래 되면은 곧장 교회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서 이제 그 애가 막 열이 나고 막 한참 그런 거를 보면은 인진이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괜찮아지고 또 뭐 아무리 누가 뭐 애들이 아무리 넘어가도 인진이를 본 우리는 그 애를 보면은 이거는 조금 있다가 괜찮을 거다 이런 거를 금방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는 거 좋은 말로는 훈련이고요. 또 이거를 좋지 않은 말로 하면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강한 군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고난 후에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보면은 감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애가 좀 바뀌어요. 말을 못 하다가도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면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걷지 못하다가도 감기를 앓고 나니까 걸어지고 또 한번 감기를 하고 나니까 말이 똑똑해지고 말해지는 그런 거를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어떤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번씩 아프고 나니까 한 번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늘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보면은 그런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우리가 뭐 다들 고난과 역경 뭐 다들 겪고 오셨고 또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약에 겪지 못했다면은 그걸 이기지 못했다면은 아마 오늘 우리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인데요. 근데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내고 정말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안 믿을 때는 그거를 악착같이 이겨내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아마 그런 적이 우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다 겪고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늘 현실은 과거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동네 어른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어른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동네 어른이 6.25 때 이야기를 잘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소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6.25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그거를 자꾸 들을수록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그 어른을 만나면은 그분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 가서 늘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거를 글로 남기게 되어졌고 그 글이 국방부에 당선이 되어서 책으로 편집되어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거, 고난 당했던 거, 또 전우가 같이 군에 나갔는데 한 사람은 전사를 하고 자기는 살았던 것,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수기를 써주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이 그때부터 이제 잔치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번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한 면에 수백 명씩 되었기 때문에 잔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벌써 그러고 25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지금은 초청을 하려고 해보면은 걸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내 임원들까지 다 합쳐도 30명이 지금 되지 않을 만큼 건강이 지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참 믿음 좋은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망적이고 비전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거는 뭐 세계 미래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세계 속에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를 지금 뭐 통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영어가 통하지 않은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 가보니까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언어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은 뭐 지금 세계적인 통용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많은 과정들을 지금 우리는 이 비전 있는 그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정보, 통신, 지금은 무기까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어떤 또 머리 쓰는 많은 것에 지금 우리나라가 당연 세계 최고의 그런 지금 선두 그룹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이든 우리가 미국을 앞지를 만큼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의한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 아니면은 다른 전 세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심이 이 우리나라의 참과 거짓은요 싸우면은 반드시 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떤 머리를 쓰더라도 거짓은 자기들끼리 자존심으로 죽게 되어 있고요. 참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꽃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은 엄청난 그런 차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은 지금 과정이 그렇잖아요. 하마스가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그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속에 5,000발을 쏘았어요. 5,000발이라는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루 안에 완전히 다 제거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였겠지요. 그 미사일을 5,000발 쐈다는 것은 만약 우리나라에 5,000발이 날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비행장으로 뭐 청와대로 아니면은 또 무슨 요직으로 뭐 방송국으로 전체 다 그거를 갖다가 한 군데 한 2대씩만 때려도 5,000발 같으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다 날아가도 이스라엘의 요직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복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는 이거는 세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얼마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만은 하마스 가자 지구가 아예
형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기 전에 민간인들은 빨리 나가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전쟁을 하다가도 이만큼 시간은 쉴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전부 탈출을 시키는데 구태에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봐주질 않아요. 많은 세계가 유엔이 전쟁을 종료하고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참아라,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대답이 분명합니다. 왜? 누구가 전쟁을 벌였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구가 전쟁을 벌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은 이거를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하마스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속에 지금 하마스가 제일 지금 치명타를 입는 게 굴을 파가지고 그 땅 속에, 굴 속에 군사들이 1,000명씩, 2,000명씩, 10,000명씩 그렇게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굴 입구를 발견해서요, 그 입구만 막아버리면은 그 속에 2만 명이 생매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 무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북한이, 전 세계에서 북한이 가장 많은 땅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게 150m나 들어가서 많은 것을 그렇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 속으로 피한다고 해도 이 위를 전체 다를 긁어버리면은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무덤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쉬운 방법은 지진 나쁘면 끝나는 거예요. 지진 나쁘면은 송두리째 없어지는 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고, 또 지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사실은 인위적으로도 쉬워요. 그런데 이런 많은 천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떼기 시작할 때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뭐 핵이 어떠니 뭐니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랑의 동산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사랑의 동산 후송 프로그램으로 이 생선 캠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활 선교사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이제 자꾸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루는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 좋은 학교가 하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뭔 학교냐 그러니까 이 학교만 갔다 오고 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학교가 뭔 학교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학교가 바로 고난학교라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광야학교,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고난학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난의 특수학교가 좋겠다. 근데 교장은 우리 최 장로님 하시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더 좋은 말로 바꾸면은 훈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장 힘들었던 역동기 6.25를 거쳤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일제치하의 그 치욕적인 시간들도 다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고난과 역경들, 또 개인적으로는 사업장,
또 개인적으로는 직장, 때로는 자녀들, 여러 가지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어떤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입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내가 저거를 할 수 없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고치지 못할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을 정말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처음 맞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낸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노하우가 생겨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가 고난을 당했는지, 그 다음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그러나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만큼 똑같은 세월을 보내도 그거를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어지는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잠깐 이거는 어떤 이해를 돋구기 위한 그런 말씀들인데, 애들이 난로가 뜨겁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10년, 20년, 30년을 그 난로가 뜨겁다고 설명을 해도 애들이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대고 나면은 그 애들은 그 근처도 안 갑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저 사택에서 야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가스 불 켜는 거야. 딱 끓으면서 불이 탁 켜지니까 그게 바람 불어오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저것만 없으면 가가지고 가스 불을 켜고 중간 밸브를 잘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중간 밸브까지 열어놓고 와가지고 가스 불을 켜고 그게 재미가 있어서 탁 끄는데 불이 따따따 올라오니까 그게 너무가 재미가 있어서 애들이 그런 거를 장난을 계속 치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마라, 아빠가 하지 마라, 뜨겁다, 위험하다, 불난다, 이거를 얼마나 교육을 했겠어요.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애들에게 우리 지경교회에 있을 때 난로가 뜨겁다고 하니 예배가 안 돼요. 중간에 하나가 있는데 엄마들이 애가 들어오면은 뒤로 돌아보고 옆으로 보고 계속 그래서 안 돼서 제가 하루는 설교하다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애들 그 4-5명 된 애들 싹 끌고 갔다가 난로에 갖다 굽어버렸어요. 그냥 뭐 따로 굽었다는 말이 뭐 상처까지 날 정도가 아니고 알을 갖다가 그냥 난로에 갖다가 대버렸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딱 가가 한번 탁 대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야 난로 가자 일로 오너라 암만 불러도 안 와요. 최하가 5m 10m 바위에 그 입구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저 가로만 다니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설교를 했더니 부목사님 그날 나가가지고 알을 데리고 가가 가스레인지 앞에 갔다가 손을 놔놓고 켜버렸어요. 한참 지지지 굽어버렸다. 아직까지 상처가 있어요. 제일 큰 아들인데. 그러고부터는 야가 근처도 안 간답니다. 그 근처도. 그러니까 그래도 더 위험한 일보다는 이렇게 했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게 그 애만 보면은 그 가스 불 생각이 난다고요, 전체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 챙기는 6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알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 65절, 66절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은요 8절씩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1절부터 8절, 8절부터 16절 이렇게 해서 8절씩 22단락으로 만들어진 쓰여진 게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6번째 단락이고요. 한 단락 한 단락 전부 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난 후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69절 말씀에 가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래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게 고난을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엄청난 화를 북돋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나를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받도록 화를 치밀어 오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 노하우와 힘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은 나도 욕을 하고, 또 우리가 정상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나를 모함하니까 나도 모함을 하고, 또 저 사람을 내게 어렵게 하니까 나도 어렵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어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더 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욕을 할까? 옛날에 나쁜 선생님들은 이랬어요. 하나가 또들게 맞아가지고 울면은 선생님이 그 페나를 불러가지고 맞은 놈 보고 니도 자한테 맞은 만큼 세게 때려라 이래. 그러면은 나가 그 기대기를 그냥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가가 니는 됐나 이러면은 자가 더 세게 때린대요. 그러면 니도 그만큼 또 때려라. 그럼 또 때려. 또 니는 니가 또 때려라. 그래가 계속 거기에 막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더 세게 붙이는 그런 나쁜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뭐를 하나를 이걸 힘들고 억울하게 하면은 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야. 부부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부 싸움에서 신랑이 내가 이겼다, 또 아내가 내가 이겼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할 거를 싸움을 해야 되지, 싸움을 안 할 거를 싸움을 해놓고 내가 이겼다 그러면 그게 바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욥기 23장 10절에 가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어찌 보면은 고난은요 이런 용광로와도 같은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원석 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그게 금덩어리 반지가 되고 금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를 한번 탁 통과시키고 나면은 그것이 그냥 처음에는 14K가 되고 또 한 번 더 통과시키고 나면은 불순물을 끄집어내니까 18K가 되고 또 한 번 더 싹 끄집어내면은 24K가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게 순금이 될 때까지는 처음에 원석이 다 거르고 걸러서 나오는 것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자꾸 큰 것을 자꾸 겪다가 보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정금 같은 그런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성적이 좋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민혁이가 요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수능 시험을 쳐요. 아까 기도 받으러 왔어요. 기도를 내주면서 그랬어요. 공부 많이 했나? 이래 물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명답이야, 명답.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민혁이에게 역사하시면 민혁이가 아는 것은 다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모르는 것 생각났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마귀의 은사를 받은 거나 같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시험 잘 쳤다, 그거 100점 말이 안 되지요. 어제 우리 집에 딸내미 하나가 또 시험을 치고 왔어요. 근데 뭔 시험 쳤노? 아주 좋은 시험을 쳤대. 내가 결과는 뻔하다. 왜? 공부했는 만큼 나오니까. 아침에 오더니 이번에는 억수로 쉬운 것 같더라. 이제까지 한번 공부를 좀 했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쉬운 것 같다. 합격하고 불합격은 둘째라. 그냥 공부는 시험 공부를 한 만큼 나와야 되지. 시험 공부는 10,000원어치 해놓고 성적은 100,000원짜리를 구하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공부를 100,000원어치 해놓고 성적은 10,000,000원어치 나오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100,000원어치 공부를 했으면은 100,000원어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제가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은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학박사들만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공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거는 내버립니까? 부자는 억수로 부자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됐다. 그러면은 돈 못 번 사람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우리 사랑의 농사는 하는데도 그저 그 교회 안에 배운 사람, 부자 이런 사람 오니까 목사님, 사모님까지 따라와서 아예 종의 역할을 하더구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어느 정도 돼 갚으더라고, 다른 데로. 그럼 그거는 우회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복과 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는데, 그거를 똑같은 것도 분명히 속되다 하는 자에게는 속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신앙생활이 분명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아무리 큰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저주로 만들어내는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이런 많은 고난의 어떤 용광로라는 것을 통과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점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용광로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귀한 말씀들이 결국은 끝에 가면은 감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봅니다. 71절에 가서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도 좋으니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답답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의 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너무 고리탑답하는 삶에 어떤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의 법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도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난이라는 이 자체는 오늘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감사라는 것. 이게 내게 고난이라는 것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아본 사람하고 받아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비닐 하우스 속에 자라나는 식물은요, 어떻게 잘못해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닐 하우스를 어떨 때는 내렸다가 어떨 때는 바깥 공기를 씌우면서 위로 올렸다가 옛날에는 그걸 전부 손으로 감았어요. 근데 요새는 스위치만 눌리면 전동으로 쫙 올라왔다가 쫙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거를 싹 올려놓고 막 밤에 잊어버리고 그거를 그냥 둬버린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싹 다 누워가지고 있어요. 왜? 밤에 부는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우스 속에 자란 거는 바람이나 비바람에 약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그것 때문에 그 비바람이 한번 오면 다 넘어져요. 그러나 똑같은 것도 밖에 심어 놓으면은 그 온갖 비바람을 거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런 식물들은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오면은 슬쩍 누웠다가 그냥 슬쩍 일어나고 암만 해도 부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바람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쪽에서 오고 어떨 때는 이쪽에서 오고 어떨 때는 가족들에게부터 어떨 때는 이웃으로부터 어떨 때는 내가 믿을 사람으로부터 아니면은 무슨 자녀로부터 제자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빨리 그 자리에서 그걸 헤쳐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또 거기를 헤쳐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오늘 이 72절 말씀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도 승하니이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이나 이런 역경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지혜롭게 이길 거냐,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잘 해결할 거냐.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고난의 특수 학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포교회는 이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고난의 학교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본인 간증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을 보면서 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좋아온 것이 아니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믿음이 안 좋았대요. 그거는 본인도 간증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권사님도 간증을 해요. 그런데 고난 후에는 본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고난 학교의 대표적인 학생이라.
그래서 먼저 겪고 빨리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교장. 두 번째 깨달은 사람은 교감.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교무처장.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볼 지금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그게 고난으로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되는 일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애를 먹였나 어떻게 하면은 지난주에는 또 이상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승관이 학교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이 승관이가 여학생을 좀 패했대요. 그래 패했는데 얼마나 세게 패했는지 승관이 손이 좀 굵어 저기 보니까 얼마나 패했는지 가가 막 완전 여가 막 하여튼 그 벌겋게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패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집에 연락하고 또 집에서 하고 막 하지 뭐 저거 엄마 아버지까지 불려가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패했냐 물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옆에 놈이 네가 폐락해가지고 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아가 폐락해가지고 전 어리석어. 그래가 막 지와이 그때였으면 어림도 없었을 건데 그래가 패뿌렸는데 또 패도 또 3개 패뿌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뭐 그래 지금 아버지가 아를 그냥 중학생 교육하듯이 교육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보니까 또 기가 살아가 나타났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걱정을 해가지고 막 전화 괜찮다. 그게 과정이다. 막 너는 안 그랬는 줄 아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예지가 참 이뻤습니다. 근데 시골에 놀러 갔는데 시골에 그 지보다 좀 나이 더 많은 스마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알을 여기다가 박아버려가지고 그 지금도 상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그 시골에서 이만큼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어버이날. 근데 그때는 가슴이 무너지겠더라고. 알을 잡아가면 좀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그래 한들 이게 붙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건 그럴 수도 없고 인진이가 의사 사고가 나서 그 담당 의사를 그냥 왜 의사 다 자기들이 그거를 보증을 해줬으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목사님 계시지만은 그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법원에 서류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새벽 예배에 목사님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그냥 오전 내내 울다가 집에 와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의사는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오늘 법에 이거를 접수를 하려고 갔는데 어느 의사가 보증을 했고 갔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속에 그냥 포기하기로 했다. 2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용서를 하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3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가슴에 그때 그 생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음닦고 해가 그거를 고발하고 하면은 물론 보상금은 받겠지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내가 그 보상금을 받으면 아가 낳기만 하면은 보상금 10번이라도 받지만은 그게 낫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인진을 통해서 목회의 비전과 또 목회의 새로운 일들과 그것이 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들로 오늘 지금 우리는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포교회는요 고난의 특수학교입니다. 할렐루야. 별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 양포교회만 거치고 나면은 이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교장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거를 우리가 이기고 나면은 이런 정말 정금 같은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고난의 특수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학교에서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귀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은 고난을 오히려 우리는 훈련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고난의 학교를 잘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그 후에 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